가스펠 프로젝트 우리 서신서 편을 지난주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서신서 두 번째 연합이라는 주제로 함께 볼 텐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를 중심으로 특별히 연합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쟁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제 분쟁이라는 말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진 그런 상태다. 여러분, 인종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또 신분도 틀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분쟁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분쟁이 없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쟁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자,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10절 끝에 보니까 온전히 뭐해라? 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합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합해지는 방향으로 가면
발전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데 이게 합해지는 방향으로 안 가면 어려움에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해지는 것인가?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10절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로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첫 번째.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자, 여기서 같은 말은 뭐냐면, 같은 복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서로 달라버리면, 이거는 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이라는 것은 같은 의견을 내라 이게 아니고 같은 복음의 일치를 이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여기서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같은 뜻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같은 뜻은 누구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분쟁에서 합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자, 이것은 같은 말은 같은 복음, 같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같은 뜻은 하나님의 뜻. 결국에는 연합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상당한 성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합해지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합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같은 복음,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또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면 얼마든지 합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인 성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에서 합해지는 과정은 영적 성숙의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방향을 잘 잡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는 성도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교회다. 교회가 딴 거 아니면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면 얼마든지 합해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신약 성경의 교회가 어떤 분쟁의 양상을 가졌나. 자,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크게 네 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 양상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게 소속감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 소속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율법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민족성에 관한 거고, 네 번째는 신분의 차이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네 가지 큰 갈등이 있는데, 자, 먼저 소속에 대한 갈등을 한번 봅시다. 분쟁을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네 파로 나눠져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은 주로 이방인 선교를 했죠. 그래서 이방인의 무게를 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바울을 많이 따랐던 걸로 보고, 아볼로는 언변이 훌륭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매료된 자들이 아볼로를 많이 추종했고, 그 다음에 게바는 유대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바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게바도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얼른 상을 엎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0장 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 적어놓고 고린도 후서 10장 7절. 고린도 후서 10장 7절. 고린도 후서 10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고린도 후서 10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봅시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파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특별히 예수님하고 가깝다, 신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파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이 누구 문화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화생이 만들어지고 그 문화생은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죠. 소속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런 성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파, 게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 각자의 친한 선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르되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오니, 보통 랍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보니. 이거는 선생님이란 뜻도 있는데 어떤 뜻도 있냐면 주인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선생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번역을.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라고 돼 있어요. 마스터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랍비의 지도를 받았다.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이요, 랍비가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스가. 그래서 랍비가 되면 굉장히 존경받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의 랍비다 그러면 그게 랍비라는 말 안에는 당신 내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지간 아주 끈끈한 이런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보니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거기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갈아탄 겁니다. 선생님을 갈아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낙심하지 않았죠. 왜? 그는 흥하고 나는 쇠야 될 것이다. 아예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같은 선생이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속이 상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교회 성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나라가 어수선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온라인 해야 되나 이렇게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정부 시책에 따랐는데 그게 불만이었던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 무슨 교회에서는 단속을 하든지 말든지 막 예배를 대면 예배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그 성도가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나 그리로 옮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쏘해가지고 그래서 두 가정이 그리 간다고 멀리 간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목사님 마음이 너무 서운해가지고 속상해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는 없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렇게 내가 게바입니다. 내가 바울, 내가 아볼로,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누구 문화생이다. 거기를 이제 따라서 소속감이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룹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랍비 문화입니다. 일종의 랍비 문화였던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소속감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유가 율법주의인데 자,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보면 17절에 보면 두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17절 앞에 보니까 세례가 있고 또 17절 중간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복음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뭘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례를 일종의 할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세례는요, 물로 씻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정결 예식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없지만 나중에 유대교에서 하나의 형성된 문화가 뭐냐면 세례의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세례요한이 먼저 한 거잖아요. 그 이전에도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세례를 일종의 정결 예식처럼 마치 할례처럼 이걸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보다 세례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그룹이 형성되어서 복음보다 예수보다 세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예수님보다 할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파벌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24절 보십시다. 24절 분쟁 이유 한번 볼까요? 양상을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민족주의적인 분쟁이 원인이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섞여져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이 있다면 누가 기가 더 세겠습니까? 유대인이겠죠. 근데 교회가 아시아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누가 더 기세를 펼치겠어요? 이방인들이 더 기세를 펼치겠죠. 이러한 인종적인 또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민족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선지자인데도 안 가잖아요. 왜? 우리나라 괴롭힌 민족이라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분쟁의 양상이, 자, 우리 26절 보십시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육체를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종의 이게 뭐냐면 외모, 신분 이런 겁니다. 문벌 이런 것들이 다 신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도 교회 나오고 같은 교회 나오고 종도 같은 교회 나온다. 군대 교회는요 참 특수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군목 목사님은 대위인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장군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장군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집사님 불러야 되는 거죠. 나가면 뭐가 됩니까? 장군이니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겁니다. 주인이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데 종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한 형제 한 자매라 부르는데 이게 극복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게 같은 집안에 있는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를 나가도 좀 그런데 다른 이웃의 종이 오고 이웃의 주인이 섞였어요. 야 임마 네가 언제 봤다고 나보고 형제냐 자매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분의 갈등이 분쟁의 양상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쟁의 현상들은 이렇게 나타났지만 뿌리가 뭐냐? 분쟁의 본질이 뭐냐? 자, 본질은요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분쟁의 본질은 3가지인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랑, 그 다음에는요 목적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랑이 문제고 두 번째는 목적이 문제고 세 번째는 미숙했다. 자, 우리 본질적인 거 한번 봅시다. 뭐 때문에 그런지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자,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에는 분쟁이 생겨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랑하기 시작했던 거야. 여기서 자기 자랑이란 게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랑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이게 말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노력과 정성과 공로가 가미되어서 나타난 자기의, 자기 자랑이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간에 자기들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질적인 이유가 22절입니다. 22절. 목적의 차이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교회를 왔으면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복음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뭘 중심한다? 표적. 헬라인은 뭘 중심으로 한다? 지혜. 이게 목적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원했다.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특별히 이들이 원했던 표적이 뭐냐면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은 뭐냐면 마치 모세의 표적을 구했다. 모세의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면 출애굽의 표적이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른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표적을 보여라. 이 표적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목적이 잘못된 거고. 자,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거 몇 주 전에 한번 우리가 조금 깊이 다뤘었는데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 표를 한번 볼까요? 헬라 철학에 두 기둥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이 있고 에피쿠로스 철학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이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배적인 원리, 자연적인 법칙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때문에 이 스토아 학파들은 절제하고 금욕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반면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가감하게 내려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붙든다. 그래서 뭐냐면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행복을 누린다. 제가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나오는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의 줄기가 다 거의 여기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든지,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자족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든지, 이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죄악 가운데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단시 얼마 안 되는 인생의 80 혹은 100년의 인생의 행복, 짧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뭔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헬라인은 행복할 지혜를 구했는데 이거 복음하고 포커스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관심사가 틀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렇게 얘기했나? 3절 보십시다. 3장 3절. 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진단한 거예요. 이들이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진정한 거듭남의 차원,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 3절 끝에 보니까 누구를 따라 행했다? 사람을 따라 행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 다니는 거. 이게 바로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바울이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에 속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냐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나기는 났는데 믿음의 상태가 아직도 거듭나자마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아직 그 상태에 머물고 있어서 그 상태는 거듭나기는 했지만 자라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상태는 흡사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는데 거듭나면 바로 어린아이가 된 거잖아요. 영적인 출생을 해서 어린아이인데 영적인 갓난아이가 됐는데 자라도 벌써 자라있어야 될 이 사람이 안 자라고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머물고 있으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수도와 철학하는 사람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못하게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것 같은데 본이 안 되는 거야, 본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가서 좋겠지만 도리어 자기의 그 어린아이 같은 행동 때문에 딴 사람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미국의 칩 잉그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Why I Believe. 그래서 그 책을 쭉 이제 영어 공부도 할 겸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이분이 서두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고 교회 안 다녔다. 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본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주변에 많았던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놓으면서도 본이 안 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본이 안 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런 분쟁을 어떻게 화합하는 모양새로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자, 4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4가지 해결책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다시 세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 세 번째는 부르심. 네 번째는 참된 자랑. 이 4가지 해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해요.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 또 다른 말로 17절 끝에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나 하고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의 본질적인 원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복음 중심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중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중심이 되면 웬만한 걸 다 녹아지게 돼 있는데 이 중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보다는 뭘 더 붙잡고 있다? 세례.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지? 나한테 세례 베푼 사람이 누구야? 아볼로야? 게바야? 바울이야? 이런 율법에다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십자가 중심으로 일깨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 19절 보십시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19절만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멸했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계가 뭐냐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셔도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 지혜로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이 되었든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이 되었든 없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지혜 있다 한들 구원을 알 수 없는 눈먼 지혜와 같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을 길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를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보내잖아요. 구약에서는 이게 예언이고 신약에서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란 게 뭐냐면 바로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주시었던 궁극적인 예언인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데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는데도 이게 둔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다 받아버리고 안 믿는 겁니다. 이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떻게 자기 지혜로 구원의 길을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12제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예언과 같은 거다. 누가 이걸 알아서 깨달아서 구원받았나? 아무도 자랑할 게 아니다. 겸손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24절 앞에 보니까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근데 부르심에 근거가 있어요. 26절 보니까. 뭐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고, 지혜를 따라 부르지 않고, 능력에 따라 부르지도 않았고, 문벌에 따라서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습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거는 내게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자체는 부름받은 것이 은혜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자, 성경을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로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기 11절 보면 하나님은 뭐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문벌, 지혜, 가문 이런 거 안 본다. 그럼 뭘로 보신다? 12절에 딱 기준이 하나만 나와 있어요. 뭐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있고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하는 자가 있다. 자, 율법이 없는데 범죄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 그러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보실 때 뭐다? 죄인이다. 뭐 자랑할 게 있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할 말이 더 없다 이거래요. 율법을 자랑하고 모세를 자랑하는데 더 죄 가운데 있는 거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원리를 발견했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양심의 기준에 볼 때도 범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인데요. 그래서 다시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보라. 그 복음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31절 보십시다.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는요, 누구를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해라.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30절 보십시다. 3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30절을 잘 보십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해서, 이게 중생이에요. 거듭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을 통해 중생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되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자, 이걸 다시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 지혜.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 미련한 상태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대속의 십자가인데 미련함을 가져가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어주셨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 뭐가 되어주셨다? 의로움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다는 건, 우리는 악인이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의로움으로 대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게 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이 예수님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부정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뭘 얻게 된 거죠? 거룩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구원함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신 거죠? 구원함을 주셨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교환이다. 거룩한 교환이다. 미련함을 가져가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죄악을 가져가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부정과 더러운 것을 가져가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심판을 가져가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셨다. 그러니 자랑할 거는 내 거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무엇만 있습니까? 예수님.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바울이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아볼로파다고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얼마나 미숙한 건가.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러므로 분쟁은요,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발전되고 성숙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같은 마음, 같은 뜻 주 안에서 그런 뜻을 품고, 그리고 같은 말, 같은 복음을 하면서 온전히 합해지는, 그런데 일조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